오늘 아침 우리 민수기 24장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 발락의 그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어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게 하셨다 그랬고, 이제 두 번, 세 번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발람에게 축복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은 원래 이 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대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 저런 신에 대해서 잘 섬기고, 또 영적으로 뭔가 이 귀신의 영, 악한 영으로 또 점을 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신의 입에 자기가 원하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을 보고, 이건 뭔가 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신들과는 다른 뭔가 참 새로운 힘 있는 어떤 신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냥 맨정신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서 보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22장, 2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냥 입으로서 말만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영으로 충만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 왕도 이 영으로 충만해지기도 하고 선지자의 무리에게 가서 막 옷을 벗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뭔가 이 성령으로 어떤 충만해진 순간들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이 뭐 하나님을 잘 믿었냐 하는 그런 것은 결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발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그 사람의 그 영, 그 속에 임하셔서 그 순간 뭔가를 말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이 타고 갔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말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발람이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자기를 이제 예언합니다. 3절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 결국은 눈을 감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옛날에는 눈을 감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눈을 떴다는 그 얘기입니다.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뭔가 점을 치고 뭔가 술수를 행하고 점수를 하고 많은 것을 하고 뭐 이런 신 저런 신을 불렀지만 그건 전부 눈 감은 자의 생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이제 스스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참 그들의 아름다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누리는 그 복, 그 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모압 임금 발락이 이제 드디어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이제 당신의 곳으로 돌아가라 하고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압 임금 발락은 발람과 결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발람 선지자가 한 번 더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지만 내가 당신에게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예언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15절부터 발람의 그 마지막 예언입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기를,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결국 이 모압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예언, 한 별이 야곱,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학적으로 왕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별이 떴다. 무슨 별, 무슨 별. 그래서 이 고대의 사람들은 어떤 저 별은 어느 왕의 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점성술사들은. 하여튼 이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손을 잡은 이 통치의 그 작은 지팡이, 이 규, 이 권위,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별, 한 규가 나온다. 물론 이것은 결국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이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쳐서 무찌르게 될 것이다. 모압이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이라든지 또는 아말렉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몇 민족에 대한 그들의 멸망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발람이 하는 그 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압 임금 발락은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코 저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의 말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모압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제일 첫 번째는 주변에 있는 모압 임금 발락이나 모압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 또 이스라엘 속에서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일어나서 이 모압을 이쪽 저쪽에서 이쪽에 저쪽까지 다 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이 한 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은 불신자들에게,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에게, 불신자 속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일,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영은 임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 입으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은 하긴 하지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일은 우선이 되고, 그 위에 이제 능력의 영, 재능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그걸 다른 세상 사람들은 영적이다, 아니면 또 정신적이다, 정신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우리 안에서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오고 진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필요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전하고 또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꼭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모압 임금 발락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주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오히려 이스라엘 속에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쳐서 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저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임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발람처럼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 학교와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의 충만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중에 또 연약한 질병 속에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 비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